서로 인사하시죠. 말씀 따라갑시다. 사기꾼 따라가면 사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따라가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 언약 따라 이 찬양을 잘 해줬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사람은 실망을 시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어기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합니다.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 앞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제주 동문전도학교를 갔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제주도를 향해 17년 만에 가는 저를 확실하게 신고식을 또 시키셨고,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럽게 왼쪽 날개가 가동이 안 돼요.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왼쪽 날개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가동이 안 돼서 한 40분 기다리는데 또다시 기내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40-50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안에서 집중 깊은 기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깊은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17년 만에 제주도를 방문했는데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는데, 우리 지난주 강단이 미디안을 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 아니고 자세히 쳐다보면 배후에 그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해버리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싸움이.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이. 이걸 볼 수 있어야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착각해서 굉장히 이제 싫어하게 되지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왜 나는 또 이렇게밖에 안 될까? 자꾸 자책하고 원망하게 되고 이유를 딴 데서 자꾸 찾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부모, 자식, 형제, 사람. 그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은 4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통해서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무장시켜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감사,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여러분은 맞는 딱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전도자의 걸음을 흑암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 미디안을 멸해버리라. 자꾸 미디안 멸하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멸해버리면 안 되죠. 눈에 안 보이는 미디안 멸하라고 했다.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를 해. 아버지를 멸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어머니들이 또 못 누리고 있다가 조금 잔소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좀 말 안 듣고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섰버리면 큰일 나죠. 이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 나오고, 이 아이들 가운데 장관 나오고, 이 아이들 가운데 전도자 나오고, 이 목사와 선교사 나와버리면 흑암세력 무너져 버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 공격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미디안을 조종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멸해버리라. 이걸 가지고 기내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미디안을 멸할, 사단의 세력을 멸할 주역이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냐? 말씀의 흐름이, 제가 지난주에 갔더라면 지난주 말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번 주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장소에도 전부 미디안을 멸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 그 역사에, 아니, 다음 주에 보냈다면, 돌아오는 이번 주에 보냈다면 도피성이란 이걸 가지고 또 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끝나고 나서 총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공감되는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뜻에 그 합하신 말씀.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저희가 비행기가 한 1시간 반, 2시간 가서 렌트하고 가니까요.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밥을 다 준비하는데 이 밥이 못 먹었어요. 도착해보니까 7시 반이에요. 바로 메시지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 그 여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막 내 등짝을 때리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안 와가지고 말이에요. 나도 그러고 싶었습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고 제주도를 향해서 금식 기도하라고 하나님 밥을 좀 굶긴 것 같다. 밥은 뒤에 먹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시, 11시 반까지 밥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뒤에 그 같이 식사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그 한 13군데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13교회가 너무 잘 사이좋게 잘 나가고 잘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서 뭔가가 이간질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가 분위기가 좀 묘해진 거예요. 요런 찰나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미디안을 멸할 주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각 집파 다 일어나듯이 우리 RTS 동문들 전부 다 일어나야 된다. 여기 제주도 13군데 교회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제사장이 나팔 신호 불 때 가야지. 불지도 않은데 갔다가는 맞아 죽는다 이게. 그래서 본부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RTS 총동문의 흐름, 그 다음 우리 강단의 흐름,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서밋은 정상을 얘기하거든요. 대통령, CEO, 정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여러분,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서밋이다. 틀렸습니다. 그 서밋의 결과예요. 서밋이 최종 종착역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부터 벌써 서밋이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쓰고 갔는데 거기도 서밋이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서밋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고 있는 것이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서밋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 다 죽게 생겼다.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서밋을 누렸어요.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서밋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서밋입니다. 나중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서밋의 방법들이 다 틀려지겠죠.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서밋이다. 나는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정상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만의 거발강가를 만들어 놓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라. 그것도 24시 365일 계속 누려라.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길이 나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문이 안 열렸는데 이거 지금 박차고 나가려면 여러분 다쳐요. 저 뒷문으로 열려있는 문을 열고 나가셔야 돼요. 그거 쉽죠. 문이 안 열려져 있다. 계속 기다리세요. 아니,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내 나이가 그런데요. 계속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답답하지 하나님 답답 안 해요. 답답한 건 나요. 하나님은 전혀 정확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내가 답답해. 아니,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요. 몇 살 때요? 몇 살 때 아들 준다고 그랬죠?
네.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겨, 2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겨, 내 나이가 80 됐는데도 아들이 안 생겨, 90 됐는데도 아들이 안 생겨, 불신앙이 쫙 잡혀. 그래가지고 하갈과 마누라하고 상의했는데 마누라는 손톱을 긁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마누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아라,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장자와 아들, 이게 그 족보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불신앙해가지고 불신앙 합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슬람이에요.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신앙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 다 달라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자꾸 사정합니까? 어디 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을. 믿었던 친구도 배신하잖아요. 믿었던 사람도 전부 등을 돌리잖아요. 사람 의지에서 나오는 결과는 너무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청종해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망을 시켜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자꾸만 인간을 이간질시키니까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권세를 주었어요. 이거 사용해야 된대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는 축복을 먼저 누리세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려라. 눈 풀려 있는데 눈 제대로 딱 심지 주고 다 비슷해요. 우리 렘넌트들 힘내야 돼요.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지구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속에서 영적 서밋 된 아이의 하는 업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승리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도비성을 끝으로 민수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민수기를 그동안 쭉 봐왔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민수기는 백성을 세웠다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다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민수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막 터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 원치 않는 재앙들이 계속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병원에서 사우나에서 계속 막 원치 않는 일들이 막 터집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요, 누가 오르냐 그러냐, 소방차가 좀 빨리 갔느냐, 그러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근데 저것들을 깨서라도 자동차를 다 부셔서라도 들어가야 된다, 어쩐다, 이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 2층에 그 유리를 깼어야 되는데 안 깨가지고 많이 못 건져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 소방관들 잘못이냐, 아니면 불법 주차해 놓은 사람 잘못이냐,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그게 뭐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거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요, 만약에 합당했다가 막 깨졌다가 누가 오르니 많이 우린 탈당한다, 전부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었더니 재앙이 무너집니까? 안 그럴 건데요. 안 그럴 건데요. 대통령이 바뀌면 세계 우리나라의 재앙이 무너집니까? 아닐 건데요. 어느 대통령이 서더라도 재앙은 계속 터져요.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가르치냐, 세상에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너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 그래서 책도요, 막 군주론, 손자병법, 이런 것들을 자꾸 막 만들어냅니다. 당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싹 다 초반에 싹을 다 잘라라. 이게 전부 군주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교회에 왔다. 목사 빼놓고는 다 한 사람도 남질 않아. 왜냐? 이래서 김유자 장로님 자르고, 저래서 우리 최 장로님 자르고, 저래서 우리 정 장로님 자르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자르고, 이러면 막 권사님들 다 자르고 렘넌트 다 잘라. 저 혼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싹 다 멀리해라.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인간 살려두면 왕에게 해가 됩니다. 반드시 싹을 잘라야 돼. 삼족을 멸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싹 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오게 만든 근본 재앙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의 말에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인간에게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 재앙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재앙을 불러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요, 부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뭔가가 아담 때부터 이후에 많은 조상들로부터 우상숭배하던 그런 죄가 연결이 돼서 어느 날 우리 가정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갖는 일이 아니고요, 그 죄의 원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게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맞다 틀리다 이게 내 기준이 맞다 네 기준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창세기 6장입니다. 경제 속에 파고든 재앙, 문화 속에 파고든 재앙, 절대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가난할 수는 있어요. 어쩌다 내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가난하다, 조상 대대로 가난하다, 이상한 겁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 노력 안 해도 돈이 생기는데 이상스럽게 난 최선을 다하고 막 24시 이렇게 노력하는데 돈이 안 생겨. 경제 속에 재앙이 파고들었어요. 성경은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나팔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네피림이 명사화됐는데, 네피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존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자, 네피림 시대. 그게 뭐죠? 사단입니다. 사단 충만한 시대, 사단이 경제와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간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재앙은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계속 성공하고 탑을 쌓아놓는데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는데요, 이 바벨탑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을 확인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만 답을 주었습니다. 그 어느 책에도 답이 없어요.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그게 주로 옛날에는 세 개였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재앙 해결하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해방의 길을 주셨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방주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보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된다. 분명히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상관없어요. 저런 사람이 교회 오면 되겠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되겠냐? 안 되지. 교회가 물이 흐려지지.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전과가 몇 범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된다. 구약에 그 얘기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뭘 얘기를 했냐?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
다윗도 옛날에 보면 도망가다가 성막에 숨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세상에서는 전부 죽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만 도피성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싹 다 당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배척을 하고 멀리하고 죽이고 다 그랬는데, 성경에만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살인을 했어요, 내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와서 신고하면 그 사람 도피성으로 보내라. 도피성으로 보내놓고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해라. 이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내용이.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죽여? 너도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찾아와서 또 죽일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또 죽었어. 이쪽에 있는 자식들이 또 이제 복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 죄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집어넣고 보호를 해라. 아무도 못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저 사람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을 못 들어오도록 해라. 못 들어오도록 해야 이 사람도 살인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모르고 살인했지만 이 사람은 알고 가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복수를 낳는 겁니다. 이제 죄가 죄를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이 언제 빠져나갈 수 있냐?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도가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풀어주라고 그래요. 자,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전부 예언이고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쳐다볼 때 항상 그리스도 관점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도피성 만들려고 그랬다,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내가 목사님이 6개 도피성 만들려고 그랬지 성경에, 우리 집에다 안방에다 2개, 건넌방에다 2개, 거실에다 2개 해서 도피성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야지,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뭐 토담을 만들어 토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 만들어 놓고 요단 동평에 3개, 서편에 3개 해서 6개를 만들어라. 그것도 멀리 만들지 말고 1시간 안에 그 도피성을 피할 수 있도록 가까이다 만들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 놓고 이 사람이 그 속에 살다가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해방될 때가. 그때가 대제사장이 죽는 날 이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법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 죄 때문에 지불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셔요.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계셔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살려줘라.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살려줘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그냥 살려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도 막아줘라. 그 양쪽 다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이 도피성에 참 도피성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참 도피성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억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오면 절대로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부지 중에 그냥 사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가족이 와서 이 사람 또 죽여. 이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여. 이쪽에 와서 또 죽여. 이쪽에 또 죽여. 이제 막 자자손손 죽여. 죄 문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늘 보면 당신 잘못이야. 그럼 저쪽에서도 당신 잘못이야. 막 쌍수를 들고 서로 막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용서해줘 버려야 돼요. 그것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줘 버려야 돼요. 그 용서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문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직접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면 간단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모든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도피성이 와서요, 그걸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와 다시는 피 흘리는 것을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다시 피 흘리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시간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도피성에 넣어놓고 들어와 놓고 용서하는 시간표까지 기다리래요. 그 용서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죠?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 대제사장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속에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죄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예수 앞에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앞에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앞에 여러분 운명 팔자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게 우리 것이다. 부르는 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앙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오늘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재앙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성경에 쫙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재앙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라고 나왔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나왔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뱀의 머리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재앙 무너뜨리는 시간표를 지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면 모든 네피림은 지금 무너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모든 재앙 무너뜨리는 방법이 전도와 선교인데 이 전도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출발하는 아브라함 가는 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시대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 축복인 근원적 축복,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 언약 잡고 가는 모세의 길에 애굽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표를 보게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모든 우리 렘넌트 주변의 흑암 세력, 저주 세력은 무너지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를 살릴 수 있고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열쇠를 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부여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누가와 같은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나의 힘 가지고는 재앙 못 막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 버려도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24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약속 붙잡고 제대로 한번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성경에 전부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6장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누가에게 역사 일어났고, 이 언약을 붙잡은 120명에게 역사 일어났고, 이 언약을 붙잡은 70인 중직자에게 역사 일어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위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였다고 하면 무슨 포럼이 일어나야 되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의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능력으로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인의 포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역사하고 15나라의 산업인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의 역사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날 그때까지 계속해라. 증거 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도피성의 참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완전히 재앙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라.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24시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24시 그리스도 안 붙잡고 있잖아요. 24시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고 있잖아요. 24시 그 도피성인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건드릴 자가 없는데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으면요, 바깥에서 죽이려고 딱 왔던 사람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게요, 약 올려준다고 도피성에서 살짝 나왔다, 바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 자, 약 오르지 하면서 슬쩍 나왔다, 목덜미 잡아가지고 바로 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주와 함께 있어야 안전해요. 주 바깥에 계시면 사단이 와서 몽둥이로 그냥 박살냅니다. 이게. 주와 함께 있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재앙이 못 건드립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데 재앙 못 건드려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이려는 사람도 나를 못 건드려요. 사단도 나를 못 건드립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뭔지 아시겠습니까? 민수기의 말씀의 결론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라. 주와 함께 동행해라. 예수 이름 붙잡고 도전해라. 지금까지 네 힘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 붙잡고 직장으로 들어가라. 예수 이름 붙잡고 학업 현장으로 들어가라. 예수 이름 붙잡고 사람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라. 도피성 안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한두 달 안에 응답이 와요. 응답 오면 따라가시면 돼요. 응답 안 오면 기다리시면 돼요. 조급한 건 여러분이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을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가요, 숨 헐떡헐떡 거릴 때요, 산소 마스크 쑥 끼워줬다가 몇 번 또 쉬고 나면 또 뺐다가. 왜냐? 이게 제대로 깨달으라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막 숨이 바로 갈 때 산소 마스크 끼웠다가 몇 번 숨 쉬면 또 뺐다가 이래가지고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사인을 보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을 사시는 가운데 숨이 헐떡헐떡 지금 그러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산소 마스크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을 살릴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을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복된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언제까지 우리가 그럼 붙잡고 기도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세계 선교 문이 열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요, 이 속에서 237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237개 나라, 아유, 나는 지금 송도도 지금 뭐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 237? 여러분이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237개가 됩니까? 237개 나라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는 시작하신다.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의 재앙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 12가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자꾸요 함정 파놓고 거기다가 밀어넣는 사단의 함정을 무너뜨려 버려라. 이걸 완전히 문화로 만들었어요. 무속, 점술, 각종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단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라. 그 틀 안에서요 또 올무에 묶여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축복받는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참 도피성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5절에 중간중간 복음이 있었는데 왜 망했냐? 왜 망했죠? 복음이 중간중간마다 회복되고 있었는데 왜 망했냐 이게.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5절에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목이 말랐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돼요. 주님께 능력이 다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다가 지혜 주시면 가면 되고 지혜 안 주시면 기다리면 되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대구에 일어난 역사와 제주도 역사는 다르다. 저기 오산에 있는 역사와 제주도 역사는 다릅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역사와 우리 교회 역사는 달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요,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여러분이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을 열어가셔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신집사님 연락 와가지고 제가요 지금 제주도 가는데 하나님 기도시키죠. 응답 열죠. 이게 막 계속해서 사람을 갖다가 연결시키고 전화 오고 막 카톡으로 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3년 6개월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버렸잖아요.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조짐이. 하나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신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교단이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동인천이었어요. 동인천이, 옛날엔 동인천이 인천의 막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죠? 좀 놀아본 분들 계시죠? 동인천 가가지고 극장으로 어디로? 동인천이 확 그랬습니다.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 문화의 중심지가 막 제물포로 어디 막 부평 지하상가로 막 옮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흐름이. 초창기에 이 동인천은 엄청난 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큰 교회가 들어가 지교회 세웠다가 또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동인천의 도피성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도 미디어에 관계된, 카톡에 보니까 뭐 슈어 마이크 이런 마이크 있잖아요. 이런 거 전문, 또 뭐 이렇게 악기를 가르치고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 분이 연결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집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또 우리가 받은 그런 상처들도 있고, 그 직접 목사님이 좀 가능하면 평일보다는 자기들도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주일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음악인들이요, 이거 보니까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셋불은 당김에 빼라 그랬다고 어제 연락받고요, 오늘부터 4시 반에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동인천으로 배다리로 제가 달려가야 됩니다.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300군데에다가 도피성 만들어내라.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도피성 만들어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300군데 지교회가 도피성이요, 300군데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것이 도피성이요, 여러분의 집을 미션 홈으로 만드는 게 도피성이요. 그래서 위층 아래층 옆집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까지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현장에서 살려내서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연결시켜라.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재앙 무너뜨려야 돼요. 현장에 재앙 조직 무너뜨려야 돼요. 아이들, 청소년들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대학생들도 하나님 없는 문화로 전부 잠식돼 가고 있고, 엉뚱한 문화들이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대학 속에다 지교회 세우고, 중고 앞에다 미션홈 세우고, 뭡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도피성을 만들어라. 곳곳마다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와서 다 살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치유와 서밋 올해 방향인데요, 치유되면 바로 서밋입니다. 여러분, 치유된 만큼 서밋이요. 서밋인데 서밋의 능력이 안 나타나. 원래부터 서밋으로 불렀는데, 정상으로 불렀는데 이 서밋의 능력이 안 나타나. 하도 고장난 게 많아가지고. 원래 차가 좋은 차인데 찌그러진 차가 너무 찌그러졌어. 이거 공장에 가서 펴는데 한참 걸려요. 원래 좋은 차요, 좋은 차를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좋은 차인데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서밋이 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원래 서밋으로 불렀는데 찌그러진 게 많아. 기스난 게 많아. 그러니까 막 빼빠로 닦고 막 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이래가지고 원래 상태로 바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돼 버리면 서밋에 제대로 된 축복이 나타나 버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빛 보니까요, 영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으셔야 역사 일어나요. 네.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시대가 앞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내 양인데, 내 어린 양인데 네가 먹여라. 내 어린 양인데 네가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우리 후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으로, 18장 4절 회당으로, 19장 8절 회당으로. 그 회당이 어디죠? 유대인의 회당 속에 렘넌트가 모여 있어요. 후대가 모여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기도, 여러분의 조그마한 헌금, 여러분의 조그마한 헌신이 앞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인천 지역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300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중직자 많이 세워야 될 이유 아시겠죠? 중직자 있는 장소, 자리마다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 나눠보면 싹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힘 얻어버리면 가능합니다.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재앙 무너뜨린 이 시간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도피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지역도 잘 안 되는데, 내 자신도 잘 책임을 못 지는데 237개 나라입니까? 예,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언약을 잡아버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언약만 딱 잡아. 지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많은 다민족들을 살릴 준비를 하시고, 전 세계 미자립 교회를 살릴 준비를 하시고, 이것도 응답입니다. 총동문회에서 조용히 몇 분만 순회 캠프 하면서 미자립 동문 캠프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제대로 1년 동안 계속 들어가서 한 교회를 살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당진에 처음 모임을 갔습니다. 총동문 임원 몇 명과요, 미자립 교회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몇 분이 모여서 새로 시작해요. 순회 캠프는 지속하면서 완전 미자립을 살리기 위한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잡으세요. 앞으로 전 세계 정신병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걸어다니는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켜요. 병원에 갇혀 있어버리면 아예 못 나오는데, 걸어다니는 정신병자들이 대구 지하철에 불질렀어요. 걸어다니는 정신병자가 이번에 그 여관에다 불질렀어요. 참 안타까운 거, 뒤에 사연 들어보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이 부모가 10대 아이들, 자녀 3명인가 2명인가? 얘들 데리고요, 전국 일주 한다고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어디 구경하고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에 하필이면 싼 집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여관이라 거기서 다 죽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싼 거 되도록이면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하필이면 그 수도 서울에 엄청난 여관 가운데 그 여관을 선택해 들어갔어요. 야, 이게 어찌 보면 저주받은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불지른 시간표하고 딱 맞춰서 그리 들어갑니까? 이건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자다가 너무 고뇌가지고 자다가 샜다는데 눈치도 못 챘을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의학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재앙이 터지는 건 못 막아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고 들어가도록 해라. 보호해라. 재앙을 무너뜨려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오늘부터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 누리시고요, 도피성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비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라. 대제사장이 죽는 날 풀어줘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재앙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재앙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경에 나타난 그 시간표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시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도비성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